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헌신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받아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허물어졌는지 믿음이 부족한지 믿음이 연약한지를 늘 바라보고 격려하고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려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와서 보고한 보고의 말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유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풍성하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굳게 서기를 요청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작지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를 갖고 끝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기를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8절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가 살리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안도의 마음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는 살리다라는 그런 말은 헬라어 원어로 자오라는 겁니다. 이제 숨을 쉬게 되었고 이제 즐기게 되었고 이제 살아가는 맛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신앙을 전하긴 전했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까? 아니면 무너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확인한 후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저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도 안 합니다. 저 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 가서 집도 사고요. 차도 샀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모의 심령에서 기쁘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포기했던 교회, 포기해도 무마했던 교회인데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에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신앙이 무너질까 봐 얼마나 눌리고 애탔으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고 말을 들으니 이제 나는 숨쉬고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혼 구원과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당신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당신 때문에 살맛난다라고 이 애타는 열정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는지를 보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은 스테코, 참고 견디고 굳건히 서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지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 가장을 떼어버리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이듯이 스테이크하는 것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을 때는 그저 세상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로 서는 게 아니지요. 교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사명을 무겁게 여기든지 가볍게 여기든지 나의 세우신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우신 자리에서 끝까지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로마가 이 마케도니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네 구역으로 자릅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이야기는 도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인천이에 이듯이 인천 안에 부평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듯이 네 지구로 잘랐어요. 그런데 이 네 지구를 자르면서 그래도 수도는 세워놔야 될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지역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상숭배와 로마 황제가 넘쳐나는 그 마게도냐에서 요즘 아이들 말처럼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방해하거나 핍박받는 일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를 준 나라가 드물지요.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드물지요. 그럼 이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주 안에 굳게 설 수 없다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움받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2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나가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데 열심히 막 달려나가는데 목사 혼자만 나가요.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때 이 소망, 기쁨, 이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주 앞에 서는 게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주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를 고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 앞에 서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주 앞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죄를 짓고는 주 앞에 설 수 없죠. 또한 죄와 짝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떻게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딱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이 믿음과 복음을 듣고 받은 자만이 그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이 지금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잘 누려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라는 이야기는요, 디카이오슈네라는 겁니다. 이 의 앞에서 두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은총을 막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이분 앞에만 가면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게 의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거 받아봐야 뭐 별거 있어? 나는 나는 싫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런 의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완성된 것. 그러니까 캄캄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리 와라 그러면 오는 겁니다. 앉아라 라고 앉는 겁니다.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면 바꿔 입어요. 대가 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푸신 은총을 인간이 다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조건이 성취된 것, 이게 의인입니다. 죄인 된 그대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의롭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죄로 죽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칭의 뿐이죠. 오늘 우리는 다 칭의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그러한 은총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재주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칭의, 복음,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면 구원받아 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오는 겁니다.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 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굳게 서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첫째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온다면 지금 말이죠. 지금 이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막 9.0도 이 정도 지진이 일어나서 이 모든 이 지붕이 다 내려앉고 진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죠.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 밟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굳게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올라가십시오. 지금 당장 살아야 될 사람들 먼저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 나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올려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이 힘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주 안에 앉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한 10끼만 굶어 보십시오. 10끼. 그 금식해서 10끼가 정도 굶으면요,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한 3일 정도 굶을 때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버렸던 짜장면까지 막 다 올라와요. 그거 괜히 버렸다라고 생각들.
오늘 진짜 한 끼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데 저 옆집은 쌓아놓고 먹어요. 목산에는, 우리 집산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게 안 주는 겁니다. 줘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오죠. 그런 시련,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는 처먹고 살아야 복음 전도라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믿음 안에서 가지면은 그게 시험이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러면요 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지요. 하지만 주 안에 세우신 이 목사의 자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 게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넘어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미혹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 연약한 저들도 주 안에 굳게 서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사도 바울이 감동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살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악을 이기며 주 안에 굳게 서서 고난과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선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충만함을 확인한 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감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까라고 말씀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는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밭을 다 봄돼서 일궈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심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이 더 중요하죠. 심었다면 때로는 물도 주고 해충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고 말해요. 그럼 물 주면 끝납니까? 물 주면 끝나지 않죠. 끝까지 길러서 곡식이 열릴 때까지 자라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처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수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다. 내가 저렇게 복음을 뿌려서 저들이 열매 맺었다. 이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어주셨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혹여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시기에 최고의 부흥을 허락하여서 정말 이 앞쪽부터 저 뒤까지 꽉 차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설교 잘해서 이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은 당신이 복음의 씨를 뿌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10절에 고백합니다. 이 밤낮 주야로 심히 휘폐립니다. 더욱 넘어서 그 이상.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건너와서 고린도까지 가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교회는 잘 돼 있을까? 아직도 넘어지지 않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지만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아주 더 이상 그 밤낮 더 이상 24시간을 2배로 만들어서 열심히 갈망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지요. 이런 사도 바울의 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한 그의 기도처럼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라고 요청할 때 바울처럼 심히 간구함으로 그 간청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승부를 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야로 심히 간구한 마음의 소원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아직도 다 전하지 못한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보충해 줄 것을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직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아직도 다 채워지지 못한 부족한 것, 히스테리아, 결핍, 복음의 결핍, 복음의 부족을 완전하게 채워서 너희들이 정말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러한 교회와 선교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채워져서 저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지, 저들의 연약함을 내가 보충해줘야지,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이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아주 확 닿는 말씀으로 써놨어요. 직행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오직 데살로니가로 가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간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거기까지 직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외부의 박해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피차간에 나눌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크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많아서 그 사랑도 그 고난도 아픔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픔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 책망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하게 되니까 이제는 점점점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 더 큰 사랑을 베푸며 그리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3절 전반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굳건하다라는 스테리조라는 이야기는 굳게 고정시키고 변함없게 하고 확고하게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실은 우리 마음과 직결된 장기가 우리에게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눈과 귀입니다. 오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요, 눈이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아, 내가 오늘 교회 잘못 왔다. 그런 사람을 보면요, 신물이 넘어오지요. 이게 마음과 직결됐어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문을 누가 꽝꽝꽝꽝 두드려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야, 왔구나. 잡혀가겠구나. 왜 그런 무서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굳게 잡기를, 변함없게 잡기를, 확고하게 잡아세우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보이는 것이 두려워도, 들리는 소리가 무서워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을 성령께서 잡아주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과 들려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똥통 같다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진짜 똥통인 줄 알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가 똥통이라도 똥통에 있어야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여기 아니고 어디 가서 똥을 쌉니까? 그러기에 이곳 외에는 구원의 장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들려오는 것과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아멘프토스라는 이야기는요,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죠? 정말 최고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기분을 내느라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한 발대다가 이 커피를 옷에다가 쏟았어요.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가서 안 좋은 옷으로 바꿔 입은 거. 오늘 왜냐면요,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이게 믿음의 경주자들의 끝입니다. 이런 날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만큼 책망받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끝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흠 있는 모습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모습으로, 책망받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으로 절대로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전, 그러니까 무슨 절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어요.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이 사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눕니다 라는 사상이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혹여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은 묻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보는 사람 없다고 그저 그렇게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마지막 끝도 하나님 앞에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주 안에 굳게 서야 될 주제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 앞에 흠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면 다가오는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다가오는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다가오는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흠없는 것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서서 책망받을 것 하나 없는 흠없는 성도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래야 참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